첫째, 정탐꾼의 보고에 따른 백성들의 반응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백성들이 원망하는 내용을 봅니다. 여기에서 원망한다 하는 말은 단순하게 불평, 불만을 토로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좀 깊이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소리가 점점 커지듯이 이 내용의 핵심이 점점 확산되어 가는 것이 눈에 보이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그 땅을 악평하는 정도에서 오늘은 1절 말씀에 밤새도록 통곡했다 그럽니다. 이게 밤새도록 통곡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들은 지금 밤새도록 통곡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2절과 3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그 여정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10가지의 이적, 그리고 장자의 죽음, 홍해를 가르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이 여정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속에 저들이 감히 상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지금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온 이 사람들의 보고에 의해서 저 땅은 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맞다. 그런데 거기에 성읍의 형태, 사람들의 장대한 든든함 이런 것들을 듣고 난 뒤에 급격하게 저들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이 마음의 불편함이 어떤 현상으로 나오는 겁니다. 먹을 것을 많이 먹으면 배가 부르는 현상이 생기듯이 이들의 마음에 어떤 상황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원망했는데 저들이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 겁니다. 말은 왜 나온다 그랬습니까? 마음에 쌓인 것이 나온다 그랬죠.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좋겠다. 약속의 땅에 지금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진격하지도 않았고 그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미 이들은 확정합니다. 애굽 땅에서 죽는 것보다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이 더 어렵다. 광야에서 죽는 것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지금 이 사람들은 원망이라는 핑계로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 속에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생각만 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며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시대의 풍요로움은 유지하고 옛날로 돌아가자. 1960년대 저는 갖고 싶지 않습니다. 1988년 그 올림픽의 그 아름다움 저도 기억하고 있지만 그 시대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풍요로움은 유지하고 옛날로 돌아가자. 그건 망상입니다. 그런 일은 없고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겁니다. 3절 말씀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서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하나님의 의도는 이게 아니지요. 그런데 그 땅에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이 있고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인다는 이 말을 듣고 자기들이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 역사하신 것은 도무지 관심이 없어요. 지금 내 손에, 내 눈에, 내 입에 무엇이 들어오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은 안중에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더 심한 말을 합니다. 3절 후반부에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처자가 사로잡힌다는 이 상황은 자기들이 만든 상황이죠. 그럴 일은 없는데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 말. 믿음이 자라는데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 시험이라는 것이 나를 해코지 하거나 내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없는 상황이 아닌데도 내 마음이, 내 신앙이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받을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못 된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은 아주 많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다. 그렇죠. 내가 아는 정보, 내가 아는 상황, 내 혼자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도무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되겠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도와준다는 사람이 왜 안 오는데? 도와준다는 사람이 내 앞에 더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인은 거기에 가면 거기에서 만날 사람이 있고요. 저기에 가면 저기에서 도와줄 사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거기 가지 않으면 도와줄 사람이 나를 돕지 않고 내가 가야 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이 그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말을 하는 이 말의 결론이 4절, 우리가 서로 토의하기를 다시 한 지휘관을 세우고 모세를 죽이고 다시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이들은 도무지 상상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말과 행동,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내 생각의 테두리 안에서 뭔가를 결정하는 것, 분명히 보다 나은 내일을 소망하지만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행동, 조치, 준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가지고 있으나 믿음을 따라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한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이 말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모세가 종종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릴 때 취하는 행동이기도 하고, 지금 모세의 생명이 위협받는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저들이 하는 그 원망을 고스란히 대꾸 없이 듣는 비참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이게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도 있고 괴로움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질 때 그 목소리에 대항하지 못하는 듯한 모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5절 말씀과 바로 이어지는 말씀은 11절입니다. 6절에서 10절 말씀은 여호수아와 갈렙, 특별히 갈렙이 모세 앞에서 항변하는 그런 장면이 있고, 11절과 바로 연결해서 읽으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회중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 장면으로 이어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처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면 이 상황을 정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할 때에 두려움을 느껴서 아이고 하나님 앞에 얘기 안 하면 내 이제 큰일 나겠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면 어둠이 물러가는데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이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그 사람을 붙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지요. 그 많은 사람들은 오순절을 지키려고 왔던 순례자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돌이켜 회개를 하고, 스데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듣고 이를 갈고 그를 죽이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항하느냐? 그들의 마음에 어둠이 가득한 사람, 악이 가득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처분해 주십사 하는 의미로 엎드려 있고, 이스라엘 자손들 눈에는 저들이 죽지 않으려고 우리 앞에 엎드려 있구나 하는 한 행동에 상반된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내일 본문에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가 나오죠. 엎드린 자는 살고 기세등등한 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모세가 엎드린 이유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 상황이 정리되지 않는다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 있는 거예요. 기세등등하고 한 지휘관을 다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이들의 하나님의 진노는 저들이 광야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광야를 벗어날 수도 없고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저들은 모래바람을 맞으며 살다가 죽어야 되는 운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나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이 그런 대우를 받게 되는 거예요. 6절 이후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대화했다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말은 후에 나오는 말씀에 의하면 아마 갈렙이 이야기를 하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기 때문에 모세 옆에 있어서 갈렙이 이 말을 한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7절 말씀에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을 하기를 우리가 다녀온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8절에 이 아름다운 땅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땅이고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게 갈렙의 신앙인데, 요 갈렙의 신앙이 내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갈렙은 저 다른 사람들과 마음이 다르다 그래요. 한번 넘어가서 살피면 24절에 있습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옆에 있는 다른 정탐꾼과 다른 마음을 가진 갈렙의 마음은 7절과 8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에요. 9절 갈렙이 하는 말, 혹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할지라도, 다니엘의 친구들하고 똑같지요.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마라.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마라. 여호와를 거역한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여호와를 거역한다는 행동이 어떤 거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할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변명거리를 찾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길을 따르지 않는 나의 다른 마음, 여호와를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행실을 하지 않는 것, 망령된 행실이죠. 내가 하고 싶은 욕심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환상과 꿈으로 말씀하실 수 있지요. 그 은밀한 것이 내인데 보고해야 될 일은 없지요. 내가 다 알아야 된다. 그건 또 교만이지요. 성도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다 알아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 속에 간섭하고 인도할 수 있으니까요. 그건 충분히 인정하고 배려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이용해서 나의 은밀함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 사용하는, 신약의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사용해서 자기의 욕심과 탐욕을 위해서 그 자유를 사용한다.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되레 죄의 종으로 산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의 출처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나는 믿음이 있다.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라는 말은 동일하게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왜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들의 보호자가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적어도 하나님을 거역하지는 말아야 된다. 이 말을 들은 회중의 사람들이 돌로 치려 하는데, 돌로 치려 한다는 말은 그냥 돌 던진다는 말이 아니고 저들을 돌 무덤으로 만든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 가운데 나타납니다.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서느냐, 이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16장 1, 2, 3절 사람을 죽이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숨기는 법이라고 오해하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표로 사람을 죽입니다. 왜 죽이느냐? 16장 3절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스데반이 왜 죽었느냐? 스데반이 하늘이 열리고 주님을 보는 것, 그런 일이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언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찌 해야 되느냐? 오늘 갈렙의 말씀처럼 적어도 하나님 앞에 거역하지는 말자. 다른 말로 입을 닫자. 불평의 시작을 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드러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아이고 이 사람들처럼 원망했으면 어쩔 뻔했노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 때, 떠오를 때, 생길 때 회개하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잘 살펴야 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이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처신이었다는 것이 느끼실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고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의 악을, 마음의 선을 누구든지 둘 중에 하나를 쌓게 될 텐데 적어도 선을 쌓는 방법은 마음에 계명을 새기는 것에 있는 겁니다. 계명대로 살지 못함을 회개하고 계명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요 두 가지가 반복 되풀이되면 마음에 선이 쌓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새겨서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열매입니다. 회개 안 하겠다는 말은 그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줬는데도 그 땅에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거역하겠다는 거죠. 그럼 망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읽으며 들으며 좋은 말씀, 내 마음에 기쁨이 되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듯이 하나님께서 원초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계명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권세, 하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겸비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권속, 능력의 권속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